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전체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방에 이렇게 긴급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누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현지 제자죠. 살람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자기들의 원래 종교 말고 이제 복음을 받고 개종하고 난 뒤로 굉장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올라온 기도 제목 보니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구청장 뭐 이런 선거에 나갔다가 상대편이 반대파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개종을 하고 지금 기독교로 가서 교회로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해서 굉장히 공격해서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살람 목사를 죽이겠다고 굉장히 큰 핍박 또 위협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도시에서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잠깐 피신해서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살람 목사님과 또 그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체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선교사님과 부부 모두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서 확진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는데요. 사모님은 지금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집에서 버티고 계시고 목사님은 거의 지금 의식이 없을 만큼 좀 많이 중독 상황인가 봐요. 유독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수면 치료를 아예 시켜서 지금은 강제로 수면을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더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위독한 상태여서 기도 부탁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 또 체코의 김요한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어떻게 보면 완전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사건이 하나 오늘 기록돼요.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는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고 특별하고 엄청난 배경과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어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긴 했는데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예측하기 힘든 문제가 올 때마다 흉년이 들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너무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상황들, 어려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시고 나중에는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딴 길로 가면 경고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방향을 제시해요. 이정표가 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오늘 잘 아는 본문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딱 정확하게 찝어서 어디로 가?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땅으로 가. 일단은 떠나. 그렇게 지시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능력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대표적인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들이 전부 다 싸잡아서 뭐라 혼자 아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의 조상이야 라고 다들 아브라함을요 자기 것 삼으려고. 유대교도 우리의 이 시작점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회,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인정하잖아요. 그 정도 인생의 축복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 굉장히 뭐 최고의 왕으로 태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요 송두리째 다 바꾸셨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게 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축복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 저는 제가 메시지를 할 때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힘이 나요. 왜요? 제가 진짜 믿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은혜 주셔서 뭐 대단하게 제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능력이 갑자기 예전에 없었던 사람이 능력이 막 대단하게 막 생긴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인품으로도나 모든 거나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의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딱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말씀에 대한 능력. 이야, 말씀은 진짜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저에게서 요동치는 그 영적인 힘은요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고 저에게는 이거 간증하라면요 정말 많은 부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무대 앞에 서는 게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게요 두렵고 떨려요. 지금도 여기에서 메시지 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러면요 저는 여기 못 서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1년 후배인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청소년 사역한다고 기독교 방송에도 굉장히 유명할 만큼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사역을 전 세계로 막 뛰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대 위에 딱 서면은요 너무 편안하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딱 쳐다보는 그 눈빛만 봐도요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대학 1학년 때부터 학교 모든 행사에 다 사회 보고 앞에서 막 무대에서 하는 걸 다 했어요. 뭐 교수님들 막 거의 뭐 교수님들을요 이랬다 저랬다 막 거의 막 얼마나 쉽게 하는지요. 저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예전에 며칠 전이죠. 한번 잠깐 우리 비서실에 있는 행정실에 있는 김창현 목사님하고 제가 만났어요. 김창현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어리거든요. 제가 뭐 렘넌트 대회 때 그때 이제 제가 WRC 때 사회를 보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거 하기 너무 힘들어한다고 내가 나한테 메시지를 시킨다든지 뭐 찬양 인도를 시키면 그건 제게 아니잖아요. 제가 뭔가 내 소개권을 자랑하기 위해거나 내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 그때가 나는 너무 편하지. 다른 거는 불편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나랑 정반대네요. 저는 그것 말고는 다 편한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바뀌었는데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래,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완전히 실패하고 다 망가져서 다 깨어져서 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그때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난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시점 혹시라도 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만큼 나는 완전 실패자가 됐어요. 아니요, 창조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똑같이 에스겔서 47장 잘 아시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요 성전 문지방 밑으로 쫙 물이 조금 이렇게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맞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갑자기 설교 한 판 듣고요, 이야 완전히 막 천지를 개벽할 만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일날 예배에 와서 잠깐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성전에서 지금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나온 게 아니고요, 쫄쫄쫄쫄 이렇게 스며 나오듯이 물이 조금씩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조용히 땅으로 스며들었는데요, 모든 땅, 물이 스며들어간 모든 땅은 다 소성케 되어졌다. 다시 살아났대요. 그 땅에서 자란 나무들의 그 이파리도 약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이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는 땅은 여전히 짐벌, 갯벌이 돼서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지만은 이 땅이 아무리 죽어 있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 땅이 다 살아났대요. 12달 내내 약 재료로 쓰고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소성케 되어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매주 예배하는데요, 큰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이 맞구나 확신이 들고, 어떨 때는 은혜로, 어떨 때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한 주 반복되어지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빛이 되어져요.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앞이 깜깜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인생,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나 그렇죠.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희 아이들한테도 지금도 물어봐요. 너 뭐 되고 싶어? 모르겠대요. 잘하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너 앞으로 이제 전공 대학을 가면 전공 뭐 하고 싶어? 아직 모르겠대요. 앞으로 우리 앞에 가야 될 많은 미래와 많은 상황들을 두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캄캄한 것처럼 보이고 암담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빛이 되어지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밝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 여정 앞에, 언약의 여정 앞에 빛이 되어진대요. 어두컴컴한, 그래서 빛이 비춰서요 앞이 훤히 보이게끔, 사방이 다 보이게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인생이요 망하는 길로 가다가도요 새롭게 되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도록 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곳, 쉽게 말하면 떠나야 할 곳. 있으면 죽어요, 망해요. 그래서 빨리 떠나야 할 곳. 본토 친척 아비집, 너가 지금 거기서는 75년을 살면서 아주 편안하게 누리고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있으면 죽어. 거기는 우상의 땅이고,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참 많아요. 이것저것 사람도 의지하고 살면 충분히 살 것 같이 보이고, 붙잡고 살아갈 게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 붙잡고 있으면 너는 너 인생은 끝이야.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있지 않고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니까 가나안 땅 가,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어떤 땅 여기를 가,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너는 지금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을 거고, 세상 그거 네 손에 지금 잡혀 있는 거, 물질, 옆에 있는 사람들, 환경, 뭔가 성공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붙잡고 너는 평생 살 거 아니냐. 그거 붙잡지 말고 인생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좀 주시는 거죠. 떠나야 할 곳을 말씀하시고요, 가야 할 곳,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입니까? 세상 것, 네 주변에 있는 것,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것 붙잡고 있으면 망해. 그것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곳, 은혜가 필요한 곳,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가는데, 제가 전에 오래됐어요. 제가 제목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우리 인생을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 그 땅에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세요. 먹어야 사니까. 근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야 이번에 한 달치야 쌓아놓고 먹고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와서 만나줄 거야,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는 좀 게을러서 오늘 이틀치를 쌓아놔야지, 그리고는 하루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날, 그럼 당장 하루 딱 지나면 썩어버려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럼 하루 종일 굶어야 되거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나, 그리고는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반석에서 깨서 물을, 생수를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언약궤, 성막,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그래서 12지파가 성막이 중심되어져서 가장 중심에 있고요, 12지파가 다 자기들이 그거를 둘러싸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영적인 최고의 원리를 가르치세요. 가야 할 곳,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곳으로. 나는 다른 거는 의지할 거 없어요. 지금 다 떠나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뒤로 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곳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딱 하나, 하나님. 그리고는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지금 그곳으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결론적으로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가나안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생명의 눈으로 보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이에요. 그곳 가야 아브라함은 살 수 있어요. 말씀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말씀이 딱 임하고 그곳에 방향을 맞추고 말씀 따라갔더니 어느 날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본인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완전히 모든 인류들이요, 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야 라고 서로 아브라함을 땡겨가려고 하는 것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인생을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가고,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야 된대요. 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말씀 인도 받으면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건축도 두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받아야 될 응답들을 두고 지금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본보기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필요한 부분들은 경고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맡기고 말씀의 인도 따라서 교회가 건축도 하고 교회가 제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후대를 내다보면서요, 렘넌트들에게 뭐를 붙잡고 가도록? 말씀 붙잡고 가도록.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생을 걸고 세워가야 될 교회, 이런 많은 사명들을, 미션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꿈과 희망, 비전을 가지고 이게 딱 주어졌어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 언약하셨던 축복이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죠. 5가지. 사실 제가 2007년도죠. 에일교회 이제 담임으로 딱 오게 됐어요. 그때 나이만 해도 3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제가 되게 어렸죠. 어린 나이에 이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벌써 50대 이제 초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몇몇 어른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냥 옆에서 조금씩 곁눈으로 배웠던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신학교 때 다니면서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면 이런 교회를 하고 싶고, 그런 기도 제목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저에게 탁 부딪혀 왔어요. 언약적 축복. 그래서 제가 교회의 중요한 우리 앞으로의 응답 30년을 두고 가야 될 비전 5가지, 이 말씀 속에서 언약적 축복 안에서 찾아냈어요. 복의 근원. 어디에서부터 이 복의 근원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딱 서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이 다 살게 돼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복음의 능력이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전도는 대단하게 무슨 전략을 세워가지고 가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힘 얻으면, 내가 살아나면 옆에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옆에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힘없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나면 옆에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게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언약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민족, 열방, 시대적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서 선교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래, 우리 에일교회가 응답받고 에일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세계복음화에 큰 문을 열 수 있는, 심부름할 수 있는 그 응답,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요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또 나오죠. 큰 민족. 아니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축복 주셨죠. 저는 여기서 기념비적인, 이게 후대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 렘넌트 사역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어. 불가항력적인 축복. 저는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게 어떻게 좀 상식적인, 지난주 메시지처럼 교회라는 게 상식 이하가 아니고 상식만 지켜도 정말 전도하는데 정말 많은 문을 열 건데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 아니면 이 시대에 올바른 답을 주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해나가실 거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려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미션으로 딱 잡고요, 비전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새롭게 인생을 방향을 바꿔 나가는 곳에요 딱 중요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너무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희망과 비전을 딱 가지고 살도록. 이게 우리가 말하는 CBDIP잖아요. 언약과 비전, 꿈,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 실제로 기도 속에서요 하나하나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이 말씀대로 이 교회가 앞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든 상관없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자. 필요하다면 바꿀 거 바꾸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 있으면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제가 확신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교회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하든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우리 에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왜요? 붙잡고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오는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걸 발판으로 바꾸고 기회로 삼고 응답을 체험해요. 근데 반대로 문제와 어려움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망함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 와서 망하고 문제 와서 실패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특권이 뭐냐?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능히 발판 삼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 의지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어지고요 굉장한 응답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 소망하기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요, 우리 에일교회는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말도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안 돼, 못해, 이런 거 말고요. 원래 모태 신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모태 신앙인데요,
나중에는 별명이 생겼어요. 못해. 기도도 못해. 신앙생활도 못해.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래요. 굉장한 축복의 배경인데 다 던져버리고 망할 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을 다 바꾸세요. 부정적인 말 다 버려버리고 소망 있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의 비전의 말들, 그걸로 가득 차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축복들 전달하는 우리 에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말씀. 절대 변치 않은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기에 대한 엄청난 확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으시면 승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성취되어져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져요? 그리스도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이요, 완전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딱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 붙잡고 우리는 인생 방향 바꿔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옛날에 거, 세상 의지하고 있었던 거 붙잡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이제 마지막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반기 때는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중요한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현장 사역들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의논도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 미국 갔다 와서도요 계속 2주간 격리하는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후반기 사역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말씀 캠프를 해야 되겠다. 기회다. 막 우리가 막 힘을 내서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막 전도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지만 지금의 시간표는 그 시간표가 아니고 더 안쪽으로 든든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 왜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 살려내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캠프를 하자. 그래서 지금 광고 나가죠.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7일부터 시작해서 한 3주 넘어 지금 3,000 제자학교 이제 시작합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지금 진행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저희들이 학교라고 했을 때는 등록도 하고 1학년 시작하면 6학년 가고 6학년 되고 나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그냥 훈련으로 할까 뭐라 할까 단어를 막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학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면 1단계부터 4단계가 있어요. 4단계는요 내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을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제자를 세울 때까지 이 학교는 계속해서 지속해 갈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들어올 때는요 아무나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는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훈련도 하고 본부 훈련하고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300지교회 흔들리지 않을 300지교회 무너지지 않을 300지교회를 세워나가는 흔들리지 않을 3,000 제자 세우는 학교.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다면은 이번에는 뭐 교회까지 못 오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다 같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교육자실에서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정교인 집중 기도회 이거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세 번째가 말씀 캠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 캠프 중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때 우리가 보통 새 생명 초청 페스티벌 뭐 이런 걸 했는데요. 말씀 포럼하는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특히 여기에 주제로 우리 중요하게 지금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고 있는 느헤미야. 7월 제가 보니까 한 첫 주, 둘째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들이 잘 여러분들에게 10월 달부터 한 12월 달 중순까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한 주에 많이도 않고 제 설교 한 40분에서 45분 사이인데 그거 딱 듣고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메시지만 잠깐의 1시간 안 되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앞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을 두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방향과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가면서 그걸 다시금 정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들을, 설교 내용들을 좀 말씀 깊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보에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중요하게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안에 말씀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혹시라도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이번 가을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기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과 또 기도회, 말씀 캠프 안에서 큰 응답들을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빨리 예전의 거, 안 되어지는 거, 망할 거 내려놓고요. 더 이상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우리 인생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응답의 주역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는 주역,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주역, 아무리 힘들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제자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응답들 하나님 놓치지 않고 이번 중요하게 말씀 캠프와 또 삼천제자학교 또 전체 함께하는 기도회 속에서도 하나님 이 응답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